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나는 하기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9절 앞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쉐마 들으라는 말이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인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만 하면 그거 사실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초대 왕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사울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키가 아주 큽니다.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유력한 집안,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기르는, 그 종들이 기르는 집안에 가지고 있는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 몇 마리를 찾자고 이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온 사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잃어버린 나귀 몇 마리 찾겠다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온 사방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사울은 싸움을 많이 벌였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이제 새로 세워진 왕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과 싸움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암몬 족속과도 싸웠습니다. 원래 사울은 요단강 서쪽 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그 땅에 살고 있는 동족들이 암몬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다고 하니까 즉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도 크게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사무엘은 침묵하고 백성들도 묻지 않고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어졌던 블레셋의 통치 기간 동안 당했던 그 어려움을 마침내 끝낸 사람,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긴 사람, 그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고 통치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자존심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군사적으로 아주 크게 활약을 하게 되죠. 왕이 세워지고 왕의 아들도 대단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왕조가 대를 이어서 왕이 이어질 만한, 벌써 후계자로 삼을 만한
아들까지 드러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모압을 비롯한 여러 족속들을 힘으로 억제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아말렉과도 싸우죠.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죠.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거든 꼭 이 아말렉 족속에게 복수하라고, 용서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 네 이방 민족들, 그 중에서도 블레셋과 아말렉을 어떻게 힘으로 누르느냐,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가 달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늘 기대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그저 한 명의 사사가 있다가 죽으면 끝이거든요. 사사는 왕이 아니니까 자식이 물려받지를 못해요. 나라의 지도력을,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으로 끝이 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지배받는 것이 본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를 이어서 왕권을 물려주는 든든한 왕조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끝에 세워진 사울이 참 괜찮은 왕 같습니다. 블레셋 이기면 된 겁니다. 아말렉 이기면 다 된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습니다. 업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울은 정말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때에도, 아말렉을 이길 때도 백성들은 사울을 우러러 보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문제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돼서 아직 왕으로서 충분한 권력과 지위를 갖지 못한 시기였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지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을 우리 지파를 다스리는, 우리도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는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는요, 병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마병이, 그러니까 말 타고 나오는 기마병만 6,000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모았어요, 사울이. 근데 그마저도 숫자가 3,000밖에 안 되는데 저쪽은 말을 타고 있는 병사만 6,000명입니다. 그 외에 그냥 걸어다니는 백성의 무리는 해변에 모래같이 새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하죠. 요나단이 아주 크게 활약을 하게 되고 비로소 이스라엘은 20년 넘게 이어졌던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죠. 겨우 3,0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을 먹습니다. 산으로 숨어 들어가요. 웅덩이를 찾아서 들어가요. 다른 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여 있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물이 마르면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죠.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본인 스스로 제사장처럼 제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왕이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왕이
제사장, 그것도 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겸해요. 그래서 더 큰 권위와 더 큰 권한을 가집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온 로마 제국을 위해서 하는 제사의 최고 대제사장 역할을 황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하는 이방 왕들이 하는 신관의 역할을 겸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이 급하게 자신이 직접 제사를 행한 것은 사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어야지 사람들을 모아두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두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흩어질 때 뭔가 분위기를 크게 한번 바꾸고 싶으면 이벤트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 교회 자체와 교회의 흔히 말하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자신들만을 위한 이벤트가 되면 그것은 사울이 사람들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행사 해도 되죠. 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한 행사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의 만족을 위한, 뭔가 우리 안에 자극을 주고 우리 스스로를 북돋우기 위한 데만 목적이 있는 행사라면 생각해 봐야죠.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목적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사울은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곧 쳐들어오겠는데 내가 아직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때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고요. 사울이 제사한 것은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웨를 지나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겨우 3,000명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저쪽에는 말 탄 사람만 6,000명이 있는 군대를 상대로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겼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대장간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지배를 좀 더 용이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대장장이를 싹 없애버렸어요. 하다못해 농기구 하나도 망가진 걸 수리하려면 블레셋 사람들 사는 데로 가야 돼요. 가지고. 그럼 당연히 거기다 돈을 쓰고 와야죠.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뭐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싸울 때 이스라엘 3,000명 가운데 칼과 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사장의 역할까지 넘어가면서 제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이 제단은 사울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싸움이 이렇게 끝나고요. 아말렉에 대한 싸움이 15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오. 듣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죠.
들으라 했습니다.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드디어 왕이 한 명 세워졌는데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아말렉 족속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사사시대에 오기 전부터, 출애굽한 직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자녀들 건져내놨더니 그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서도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힘을 얻게 되면 꼭 이 아말렉을 쳐서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사시대 전체는 물론이고 지금 사울이 왕이 됐어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신명기대에서 말씀하셨던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는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가나안에 산 지가 얼마인데요. 아직까지도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죠. 이제 왕도 세워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되 가장 먼저 아말렉을 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가 무려 21만 명입니다. 3,00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이겼어요. 그거밖에 안 돼도 이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도와주시는구나. 역시 왕이 세워지니까 좋구나. 사울에 대한 신뢰를 백성들이 갖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지파가 사람들을 보내죠. 심지어 유다 지파에서도 10,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고작 3,000명 가지고 칼도 창도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는 20만 명 넘게 사울을 따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권위가 세워진 것이죠. 왕으로서 인정받고 이제 진짜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다운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겼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정말 이건 참 죽이기 아깝다. 이 소는, 이 양은 정말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라고 했잖아요. 아각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듯이 로마 제국에 카이사르가 있듯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이름이 아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양과 그의 소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기르는 거예요. 이건 왕의 소유예요. 얼마나 잘 먹였겠습니까? 얼마나 잘 관리를 잘했겠어요.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 보여요. 창세기에 있는 표현들을 빌리면 진짜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가지고 싶은 탐심이 나는 거죠. 심지어 아각도 살려뒀습니다. 지난번 블레셋을 이겼을 때에는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아말렉을 이긴 다음에는 본인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기름진 것 좋은 것 다 남겼죠. 사울에게는 아각마저도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아말렉의 왕이잖아요. 생포했잖아요. 나의 업적을 두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흩어져서 여기저기 남아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으면 설득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인질이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성을 돌고 백성들은 진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여리고에서 나온 물건들은 다 누구의 것이었죠? 백성들이 가져도 되나요? 그거 나눠 가져도 됐습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고 싸움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이 이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죠. 탈취물, 전리품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에서 나온 그 탈취물을 누군가 가진다면 나도 이 성이 무너지는데 한몫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거 감췄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그거 찾아냈잖아요, 결국은. 오늘 사울에게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도 단 하나의 기름진 것도 남겨둬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이어야 됐습니다. 과연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이 세워진 이 왕 덕분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싸움의 승리, 그 여리고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이제 비로소 왕다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수건 사업인 아말렉을 쳤을 때 그 모든 공로는 왕이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리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그 공로를 돌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리셨는데요. 그런데 이 영광을 사울이 가로챘습니다.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 했다고. 이미 사무엘의 귀에는 이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대로 다 순종했다면 대체 이 짐승들 우는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 외의 것은, 그건요 백성이 남긴 겁니다. 내가 아니고 백성이 남긴 것이고, 왜 남겼는가? 하나님 들으려고요. 나 좋자고 남긴 게 아니고 하나님 좋으시라고 남긴 것이고, 또 그마저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위해서 남겼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진멸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제사지요. 이게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왜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이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의 말은 나는 했대요. 나는 청종했고, 나는 갔고, 나는 끌어왔고, 나는 진멸했어요.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가져왔다 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이래서 나왔습니다. 우리 15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이겼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유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제단 쌓고 기념비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이후에 다른 세대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 업적에 고개를 숙일 만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드릴 것을, 실제로 드리겠지요. 엄청나게 많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서 그랬다는 것처럼 큰 교회 건물을 다 지어서 바칠 수도 있겠고,
또 미국의 어느 부자가 했다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여기 말고요, 우리 말고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들어가는 교회 유지비,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가 다 내겠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목회자 사례비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의 생활비, 사례비도 내가 다 내겠습니다. 그런 부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순종이 없으면, 말씀 듣고 따르는 순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세속적인 일이라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내가 다 한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 차리고 있는 뻔한 속셈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들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도 아니하면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좋은 것들 억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쓰지 않던, 아예 잊지도 않던 말들이 이제는 새로운 용어들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예배 기획이라는 말이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 됐습니다. 무슨 방송 행사하는 것처럼 예배 준비할 때도요, 큐시트라고 하나요? 몇 분 몇 초 되면 뭐 하고 몇 초 되면 뭐 조명이 켜지고, 예배 순서를 맡고 섬기는 사람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나름 자기들만의 순서지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예배가 세련돼지고 정교하게 순서가 짜여지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컨텐츠나 장치가 동원이 많이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같이 읽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이제 유행이 생겼어요. 굉장히 큰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읽고 이런 것도 하지만 진짜 성우급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성경 읽을 때 청년들이 선극할 때 하나님 목소리를 어떻게 연출하는지를 기억나시나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형제하고 자매가 동시에 마이크에 대고 성경 구절을 읽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하나님 목소리를 연극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남자 성우 몇 명, 여자 성우 몇 명이 성경 읽을 때 그럴 때만 쓰는 스피커가 따로 있어요. 그냥 음악 나가는 스피커가 아니고 그 용도로만 다른 위치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소리가 따로 나요. 그런 연출로.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들으면요, 좀 다르게 들립니다. 느낌이 좀 새로워요. 세련돼지고 정교해지고 많은 장치들이 동원되고, 이제는 예배도 엔터테인먼트다,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감동적이래요. 뭔가 큰 공연 같은 거 보고 감동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을 예배 때마다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전해주는 예배를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죠. 그런데 벅찬 감동은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어차피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입니다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름진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주님 말씀 사랑하는 몇 사람이 차가운 바닥에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한 주 동안 어떻게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가진 애를 쓰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바라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거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나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 오는 거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둘 만한
나름대로 정치적이고 왕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이제는 21만 명이나 모여서 싸웠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왼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더 인기를 끌고 통치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전리품이 필요해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데에도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름 합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걸 알아버렸다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부터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오는 것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려 하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가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시면, 행하라 하시면, 멈추라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보기에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고 지키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순종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